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입니다. 우선 본문 구절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보다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네요. 우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윗 왕 이후에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왕위 계승자라 생각했던 이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죠. 이복형입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나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온갖 감정들을 겪다가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을 수중들던 아비삭이라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을 수 있게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밧세바는 별 생각 없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가 본문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라는 어떤 비난과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달라는 부탁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왕권 계승자다라는 섣부른 생각에 어떤 뻘짓을 했죠. 뻘짓을 했다가 한 번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아도니아가 설령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일찍 죽을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뭘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좀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집안과 가문에서는 이 후계자가 결정될 때 형제 간에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난 긴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그 집안에 흐르고 있죠. 그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실권을 쥔 부모가 누구를 낙점을 하고
누구에게 몰아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도 그리고 본인이 남자이면서도 남자의 생리를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죽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음에 처해질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왜 저러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부인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부인들로 언급되지 않은 여인들을 빼고도 8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죠. 헌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궤가 궁궐에 들어올 때 감격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고 성경에서는 그녀의 평생에 자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문을 닫아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미갈의 행동에 다윗의 마음이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잠자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들로 언급되는 아히노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비가일, 그 다음에는 미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거든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미아가 사이에서는 각각 암논, 길르암, 압살롬 그리고 딸인 다말이 나왔는데 다말을 강간한 암논은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고 또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제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길르암은 어린 나이에 병약해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 지역 왕의 딸인 핫깃이 다윗의 5번째 부인이었고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태어난 것이었죠. 첫째 부인부터 넷째 부인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던지 아니면 있어도 다 죽었던지 아니면 딸이었기에 그 다음에 순번이 자신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 많은 부인들 중에서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마음이 많은 부인들에게 무슨 n분의 1로 골고루 내려가는지 알았었나 봅니다. 무슨 순번대로 차례가 오는지 알았나 봅니다. 물론 순서대로 되는 일이 있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다가 가수 이승철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여자분과 재혼을 할 때 그 여자분이 키우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는 것이 나름의 고민거리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승철 씨가 내가 여자를 정말 사랑을 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가 진짜 맞다는 생각을 했었죠. 어떤 여자가 자신의 자녀임에도 모르게 자녀임에도 모질게 굴거나 혼을 낸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미운 감정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싫으니 자식도 싫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어도 막상 밧세바가 궁궐에 들어와서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왕권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떠오른 강력한 경쟁자의 어미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윗이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다윗의 부인들이 몰랐을까요?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예민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음모, 텃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 굉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무슨 짓을 했고,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사지로 내몰고 등등의 일은 왕가 내에 퍼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환경과 자신의 뒤에서 나오는 말들이 들려오는 것들 자체가 크나큰 상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역대급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배경이 상처로 작용해서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 나라를 쪼개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결국 상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처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대함을 갖는 것이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규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사람의 이성과 감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상처들로 인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막히는 것도 보았고요. 또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그게 상처가 사람의 어떤 이해를 제한시키더라는 것이죠. 교육의 부재보다도 상처의 유무가 더 크게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한나라의 왕이 되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아도니아는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는 청을 합니다. 어떤 분은 왕의 여인을 달라고 청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여인, 아버지를 시종 들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쿠데타를 의미하기에 솔로몬이 죽였다고도 해석을 합니다만 아도니아가 본문 9절에서처럼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는 대목과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라는 구절들을 볼 때 어차피 내가 왕 되기는 틀렸고 아비삭이라도 취하자는 취지에서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것을 다 봤을 텐데, 그리고 이미 다윗이 낙점하고 권력을 넘겨준 명분과 정통성이 있는 솔로몬 왕이 있는데 누가 영양도 안 되는 아도니아 밑으로 다시 한번 붙을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팔다리 몸통이 다 잘린 아도니아를 굳이 죽일 것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솔로몬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업가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과 레벨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 중에 자신의 회사를 상대 회사가 공격하는 일이 생기거나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를 건드리면은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감옥에까지 보내버리고 쳐다만 봐도 오줌을 지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줌을 평생 못 싸도록 장기를 부셔버린다는 것이었죠.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표현은 아니었지만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은 했지만은요. 저분의 말과 행동에는 어쩌면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은요. 입다에 대한 구절입니다. 입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어야 하는 상처가 이해되시나요? 자신의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서름,
그리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뭐 많이 들어본 뭐 홍길동전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 그죠? 아마 자신의 어머니와의 결속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엄청난 상처와 그리고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어떨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 자체가 고통이죠. 형제보다 귀중하고 수고로이 낳았다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키웠을지 모릅니다. 또 너무 힘겹게 고생해서 아이를 여자가 낳으면은 야베스가 어떤 장애나 불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뭐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제 출산을 할 때 이것도 어느 시간 내에 그게 돼야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산모가 고통 중에서 힘겹게 애를 낳으면은 그게 이제 산모한테도 위험할 수 있지만 태어나는 자녀도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너무 지나치게 고생을 해서 애를 낳을 때 오히려 아이가 위험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야베스의 어떤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너무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낳았다면은 어떤 불편함이나 장애 아닌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이름의 뜻, 예. 그리고 이제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수고롭게 다른 형제들보다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뇌리에 박혀서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어도 그게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년 시절의 상처라는 것은 방치나 학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지나친 관심, 그리고 도를 넘어서는 이 간섭도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후자는요, 전자를 방치나 학대라고 하고 또 후자를 어떤 지나친 관심과 간섭이라고 했을 때 이 후자는요, 보통 전자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이야기를 그리 좋은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베스가 복을 경험한 뒤에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입다와 야베스를 보면은요,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에게도, 예,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축복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굉장히 심한 뿌리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임에게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 자체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축복을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섣불리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깊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어떤 것이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쉽사리 섣부르게 무언가를 조언해주거나 얘기해주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상처가 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나 그리고 회복함이나 이런 건 치유가 없이 그러는 와중에 또 세력이라도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했을 때 그럼 오히려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조언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살떨리면서 그 자리에 나아갔을까 싶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입조심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을 붙드는 성숙함과 영역이 갖춰지기도 전에 외부적으로 사역이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다스리거나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전에 높은 자리로 혹은 왕으로 가버리면 어찌 될까요? 솔로몬이 말년에 절이 될 것을 솔로몬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크나큰 상처는 단순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다스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방송에서 바로 전에 올린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케이스 제가 이제 직접 관찰하거나 그리고 직접 겪은 세 가지 어떤 사건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자녀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린 사모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상처를 누르고 버티게 해준 시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니 저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특정 상처를 만지셔도 완전히 다 고쳐주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의 몫이다 라고 하시고 남겨두시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는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상처가 이끄는 대로 살아내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와야 한다고, 영이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디 이 양면의 시각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상처가 치유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상처는 다른 만족감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나 그런 걸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또 상처는 그거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상처는 조심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가야겠죠. 상처도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상처가 이끄는 대로 말하거나 살아내지 않을 수 있는 영역, 이 두 가지의 시각, 그리고 이 양면의 시각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상처를 제대로 극복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극복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유년 시절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의 어떤 부모로부터의 어떤 학대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이 분리가 되면서 엄마 아빠가 분리가 되면서 겪어야 했던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떤 그런 상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서름과 아픔이 뿌리 깊숙한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지셨어도 그 나머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스리고 누르면서 잘 달래면서 조심하면서 영적인 여정을 가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도, 입다도, 야베스도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도 상처가 있었고 또 그런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뿌리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장수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셨으며 그리고 왕으로도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급한 인물들의 그 말년이 끝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생을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힘을 모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터트리게 만드는 그 상처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상처보다 더 큰 힘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이기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채널은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먹어지는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면 그것을 취해서 몸을 쳐서 성령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단이나 악한 영이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 줄 때 그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런 영적인 능력이 갖추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